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은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본다는 것이 뭔가,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잠깐 보지 못한다. 그러나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너희들은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이제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오신 성령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음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기쁨,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말씀이 지켜지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소원과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기쁨으로 간직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사실로 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풍성한 기쁨,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돼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에서 기도 응답을 얻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그 기도 응답의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25절 보세요. 이것을 뭘로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비유로. 그래서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부분 파라볼레라는 비유로 쓰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 이걸 비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오전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 내용을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워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25절 중반절, 때가 이르면, 다시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밝히 이르린다. 다른 말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아주 잘 알아듣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제 더 이상 비유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한다,
분명하게 말하는 전제는 어떻게 됩니까? 때가 이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면서 계속 이제는 우리가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소망을 주게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그런 내용을 때가 이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 다시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시 뭐라고요?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르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직접 얘기하시지 않고 비유로 얘기했을까? 알아듣게 얘기하면 좋은데 애매한 알 듯 모를 듯 이해하기 힘든 비유를 통해서 왜 얘기했을까? 왜 얘기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요 제자들에게도 그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전하면은 오히려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실족한다 그 말이죠. 자, 15장 18절 보세요. 15장 18절. 이 내용은 16절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서 뭘 맺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8절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가서 열매 맺으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내용보다 미워한다. 더 나가서 20절 중반절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한다.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뭐한다? 출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아주 기쁨으로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시키고 죽일 것이다. 이런 내용을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마음이 근심이 차갖고 실족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로 얘기했는데?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이제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비유로 할 필요가 없다. 직접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뭐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 죄사함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영생을 주시는 이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이런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예면치 않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복음을 전할 때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일인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어서 아주 근심에 쌓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예요?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고 성령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은 조곤조곤 자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25절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우리가 2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말씀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처럼 오늘 25절 때가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때가 이르게 되면은 말씀을 비유로 하지 않고 알아듣게 가르쳐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26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했다, 그 얘기는 제자들의 모든 필요한 내용을 제자가 하나님께 직접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해줬어요? 그래서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직접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실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굳이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다 학교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다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놓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장성하면은 꼬치꼬치 그렇게 해주나요? 아이들이 이제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는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장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덴의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왔고,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이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중보 자리에 있지 않겠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냥
안 하겠다, 이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히브리서 7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됐어요? 보증이 됐어요. 따라서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왜 그래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뭐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간구해 주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도움을 주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직접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직접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신앙을 뭐 했어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성장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비유로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간구하세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땅의 것, 땅의 가치에 훈련되어져 있고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잔데 어떻게든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두고 잘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늘 또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말씀 중심의 사람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사람 이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한결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는 하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뭐 했으므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해 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100번 외쳐도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21절이에요.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동시에 내 사랑도 받아서 날마다 나를 그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또 항상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는요 장성한 자입니다.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고 기도하는 것마다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8절 이 내용은 사실은 신구약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동시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내용의 결론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자 좁게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 28절입니다. 자,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뭐하고?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린 것. 따라서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뭘 얻은 거예요? 그럼요,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따라서 내가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 얘기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다 살리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신 목적이 완성이 됐으니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왔던 곳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장면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쉬지 않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이 끝나지 않고 일해 주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존귀하게 우리 주님이 사용을 해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니까 아무 비유로 아니하시고 밝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우리가 뭐한다?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자, 그러면은 아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전제적 조건이 있죠. 왜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왜 제자들이 알았어요? 자, 첫 번째, 비유로 하지 않고 밝히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이. 근데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무엇이었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뭐 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내용은 뭐냐면, 아니 우리는 제자들 간에 수군수군했는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기도 전에 뭐 하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속이 다 시원하게 비유로 하지 않고 밝히 깨달아서 뭐 하셔요?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알고 가르쳐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은 메시아시네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버렸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30절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린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 거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알게 해주는 거고, 예수님이 떠난 이유는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서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우리 주님이 이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요 믿음도 불완전해요. 왜 그러냐면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라고 얘기한다면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음이 아직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32절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32절 내용을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모두 다예요. 각각 어디로 간다? 그렇습니다. 제 곳으로 흩어져 버린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밝히 말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또 안 것을 근거해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약한지,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 나 버리고 각각 자기 곳으로 가서 흩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나 혼자 있을 상황이 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신구약 짝짝 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짝짝 맞게 안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설령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지배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혼자 두고 흩어진다, 이 내용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도살한 양같이 이제 끌려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가요? 저 여러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정작 예수님을 전하다가 미움받고 또 뭐예요? 박해받고 심지어 죽인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 길 찾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유, 아니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우리 의지 가지고는 안 돼. 누가 해주셔야 돼? 성령님께서 그 믿음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환경이 다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벌써 왔도다. 그러면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한 손에 검을 붙들고 몽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길에 이렇게 많은 환경들은 옥죄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반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시작.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떠나도 환경이 죽이는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와 뭐 했어요? 함께 하시는 자. 아멘. 믿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아직도 유아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게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 계명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지키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예 거처를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그런 박해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결단코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의 핵심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전체 결론이 33절이에요. 자,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주변에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원문으로 보면 이것들을 13장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모든 예수님이 하신 교훈들을 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지금 이 말씀을 끝나면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다락방 설교에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왜 했는가? 목적, 너희가 내 안에서 뭘 누리게? 저와 여러분 늘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평강은 어디에만 있어요?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 그러면 내 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누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15장 내용으로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또 끊임없이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신다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근데 환경은 평안이에요, 환란이에요? 환란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이제 세상에서는 뭐를 만나냐? 환란을 만나요. 미워하고요, 또 박해하고요, 심지어는 출교시키고요, 또 심지어는 잡아다 죽이기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의 축복 중의 핵심 단어가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연합이 되어지는 평강, 동시에 사람과 사람 속에서 주어지는 이제는 분쟁이 없는 평안, 하나님과 전쟁이 없어지는 평안,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여전히 환란해요. 내 말대로 안 들어요. 자꾸 지적해 옵니다. 그리고 협박해 와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하여튼 나는 뭐라고 믿어요? 광적으로 믿냐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담대해라. 왜 그래요? 내가 세상을 뭐 했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그러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가 친구 관계처럼. 오늘 또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계속 진행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오늘 또 함께 계셔서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쁨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번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에 이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뭐예요?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뭘 말해요? 듣는 걸 말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과거에 어땠다, 뭘 어땠다 해서 사람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은 누구 말씀만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받은 자,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뭐를 얘기해요? 장래일을 알게 해요.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비전을 꿈꾸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한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생업터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들을 꿈꾸게 해요. 비전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 비전에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고 주기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쫄 필요가 없어요. 환난은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항상 함께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은 이김을 우리가
이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는 오직 잠시 잠깐 시련이 있어도 최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승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돼서 주님의 참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